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면은 응답 그리고 또 말씀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주님이 3년 동안 곳곳에 다니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전부 아버지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지금 우주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와 닿으면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그리고 힘을 얻게 돼요. 또 그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잠시 그냥 이렇게 은혜 받은 그런 깨달아지는 그런 정도의 그런 이 작은 그런 이렇게 파동의 그런 이 말씀으로만 지나가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노트에서 다 사라져가는 그런 말씀이 되고 말아요. 저도 이렇게 지금까지 훈련 받으면서 이렇게 기록한 노트가 굉장히 많더라고. 한번 찾아보니까 많은 시간 동안 그걸 이렇게 써온 거예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제 정리도 되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제 편집도 하고 그러면서 복음 메시지를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해 왔는데 정리로 끝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이 내 현장에 성취되는 말씀으로 붙잡아질 때 거기에 이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마음에 와닿는 말씀은 간단한 몇 줄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전체 문을 이렇게 문을 열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알루티시 그 말씀 듣고 왜 이 땅을 줬지? 그래서 그 알루티시 하자 그렇게 했는데 그냥 그 알루티시 단어가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인데 그러면은 알루티시 안 붙잡는 사람이냐? 다 붙잡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누가 얼마큼 집중하느냐, 이제 그 차이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화이 집회 갔다 내려오면서 한 분이 알루티시를 그렇게 소원을 하세요. 그러면서 중요한 땅을 이렇게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가 물어봤더니 그냥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한두 평도 아니고 몇천 평을 사가지고 알루티시를 하려고 하면 내 생각에는 목사님 그 기도하면서 마음에 들어하는 땅 그 땅이 한두 평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땅 소유자가 한두 사람이 아닐 텐데 가서 등기부 등본도 좀 띄워보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하고 개인적으로 가서 만나서 누가 빨리 의향 있는 거 다 물어봐라. 그래서 반응이 오거든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해라. 한 땅을 먼저 조그마한 거라도 하나 사야 그 다음 옆에 땅 사고 아직 갑자기 막 한 5천 평 삽시다 하면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달라붙을 수 있겠냐, 믿음이 생기겠냐, 불신앙이 생기겠냐. 우선은 작게라도 하나를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뜨시면 그 시작의 문을 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붙여나가고 되어지는 거 굴러가기 시작하면은 성도들도 믿음이요 자꾸 커지거든요. 하나님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면.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안 오는 건지 실행을 못 하겠다는 건지. 그래서 저희 그 알루티시 하게 된 동기 잠깐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조그마한 땅을 상속해서 몇백 평도 안 되는데 이마 몇백 평도 원래 되지도 않아요. 뭐 쓸모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줬을까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하게 하시지? 왜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시지? 이 질문이 중요하잖아요. 유목사님 그러잖아요. 질문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땅인데 왜 줬을까?
그럼 이거 RUTC 합시다. RUTC를 뭐 어떻게 할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그 당시 나오는 메시지가 RUTC인가 RUTC 합시다 그랬더니 오케이 한 거예요.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문을 열어나가세요. 그러면 땅만 준비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시작이고 진짜는 RUTC 센터에다가 시설을 해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이게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내용은 우리 렘넌트들이 가지고 해야 될 사역이거든요.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루아침에 뭐 뚝딱 되는 게 아니라 땅을 준비하고 시설을 준비하고 그 시설을 통해서 펼칠 사역에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라. 그래서 이걸 일심전심 지속이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 지속을 해요. 믿음 있는 사람은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언약으로 붙잡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닫으라면 닫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면은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근데 그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다 시작을 안 해요. 제가 남원 새생명교회 그 교회에 건축했는데 그 교회 그렇게 크지 않고 새 들어있던 조그마한 교회인데 그 교회가 그 믿음으로 일을 저지르더라고. 그래가지고 시내 안에서는 그런 땅 못 사는데 시에서 약간 벗어나 있으니까 외곽에 있으니까 땅을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건축을 했는데 가보신 분들 알지만 그 교회 성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장로님들 숫자가 뭐 우리 교회나 거의 비슷해요. 근데요 엄청나게 멋있는 교회를 딱 지어놨거든요. 근데 이 교회 표어가 뭐냐 RUTC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언약을 붙잡고 도전했는데 하나님이 이뤄가죠. 그 이뤄가는 과정 속에 한 2년 동안 막 여러 가지 일들이 터지는데도 언약을 잡고 가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같으면 그냥 부도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몇 번 만났어요 보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가니까 정말 우리 노예에서는 정말 진짜 하나님 역사다 할 정도로 그런 게 증거를 이렇게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성취돼 갈 때 질문이 중요해요. 하나님 왜 이걸 하게 하실까? 왜 이 소원을 주실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일보다도 사역보다도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하라고 주신 게 맞는가? 그러면 나는 여기다 생을 걸어야 되겠다. 이 관계를 하나님 중요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뤄가는 것은 1년이 될지 2년일지 모르잖아요. 그죠? 갑자기 뭐 밤의 역사할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가 분명하면은 그 언약은 성취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거처를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33절에 보면. 그죠?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게 맞다면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한다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 일보다도 사역보다도.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이신 이 사실을 확실하게 붙잡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의 복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복음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하는 사역 또 여러분의 하는 일 속에서 사람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우리는 성전 건축 하나님의 주관심은 거기에 모여들 사람한테 관심이 있어요. 그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는가 여기 관심이 있지
이 건물이야 그러잖아요. 뭐야 30년 40년 지나면 낡아지지. 그럼 다시 또 지하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목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중심을 가냐, 이걸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의 기준도 이 일꾼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냐,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붙잡고 지속할 사람, 그 사람을 찾아야 돼요. 재림 때까지 지속할 사람, 그죠? 다른 말로 유머씨 그대로 300% 할 사람, 또 어떤 때는 24 할 사람, 25 할 사람, 영원할 사람. 그 관점이 뭐냐면은 너 정말 지속할 거냐, 살릴 때까지, 네 현장 살아날 때까지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지금도 피지 사역 안 해. 아니 이제 조금 하는데 무슨 피지 사역을 하고 말고 그게 어디 있어요? 그러잖아요. 나는 피지에 렘넌트가 일어나서 렘넌트가 교회를 이끌어가고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피지 전역을 살리는 그때가 되면 이제 그만해도 되지, 딴 나라 가도 되지. 렘넌트가 일어날 때까지 계속한다. 뭐 저기 몇 년 했다고 뭐 이제 그만 접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속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복음이 땅까지 증거해 그제야 끝이 오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조금 뭐 좀 역사 일어났다고 뭐 이게 흔들리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곁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주님과 함께 2, 3, 7, 5천 종족 살아날 때까지 가야죠. 그래서 성령 인도받는 팀 구성을 해야 돼요. 기도하는 팀. 뭐 몇 번 하고 그런 팀이 아니라 주님이 역사할 때까지 계속 그냥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모이든 두 사람이 모이든 계속 가는 겁니다. 그 팀 구성. 특별히 잘 안 될수록 지속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무반응일수록 지속해라. 그러면 더 큰 응답이 온다. 참 중요하죠, 이게. 그래서 현장에 다락방을 열어놔라. 시간과 장소 정해놓고. 그러면요, 거기 올 사람을 하나님 부르십니다. 유 목사님 낚시 좋아하니까 가끔 낚시 얘기하잖아요. 낚싯대를 딱 펴놓고 있으면요, 때가 되면요 와서 물어요. 넣자마자 무는 거 아니에요, 고기가. 그죠? 처음에는 잔고기가 온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잔고기들이 파동을 일으키면서 확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전달이 되는가 봐요. 그럼 조금 더 큰 고기가 오고 조금 더 큰 고기가 오고 나중에 큰 고기가 다 옵니다. 그러니까 낚싯대를 펴내야 되는 것처럼 내 현장에 생명운동 필요하고 하면 장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누가 복음을 좀 듣고 싶다 그러면 복음 들을 수 있는 장을 자꾸 만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언젠가는 그 장에 참석해서 메시지 들을 거니까. 다른 말 여러분 현장에 2.1조 팀 구성해가지고 말씀운동에 장을 팍 펴놓으면 계속 하다 보면은요 그 현장에 올 사람 하나님 붙여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반응이 왔을 때 바로 그 장하고 연결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락방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은 그냥 영접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 팀 구성이 돼 있으면은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간 현장이 빚이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장을 안 열었거든요. 근데 올해 빚이 갔다 오면서 가기 전에 목사님들하고 어떤 얘기냐, 우리하고 연결된 그 몇몇 분 목사님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메시지 나온 대로 대면 비대면 전도학교를 열어서 그분들을 좀 계속 도우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수긍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가서 목사님 서너 분을 만났는데 그분들이요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매주 지금 다락방 전도학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전도학교는 처음에 부부가 목사님 사모님만 있는데 지금의 그 교회 장로님이 참석하고 통역하는 권사님 남편이 또 거기에 참석을 해. 이 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막 자꾸 파급이 되는 거예요. 한 달 만에. 또 다른 지금 전도학교가 또 두 군데, 세 군데가 또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는 없는데 선교 현장은 지금 계속 말씀 운동이 확산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이제 정말 상주하는 선교사가 가면은 놀라운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이런 말씀 운동의 장을 자꾸 여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잘 안 듣는 것 같아도 하면은요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듣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대부분 흘러듣거나 그냥 적고 뭐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것 같다. 하나님 내 말씀으로 들려야 돼. 그죠? 그냥 은혜 받는 말씀이 아니라 딱 집중을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말씀 중에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게 딱 그런 말씀이 와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되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는 활력이 있다고 되어 있거든. 활력이 있어서 우리 관절 골수를 찔러 쪼이게 하며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이 내 머리에서 발까지 내 영혼까지 흔들게 돼요. 이 말씀이. 그 다음에 말씀이 생각나서 기도가 되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응답이 일어나고.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어려울 때 말씀이 네 안에 있거든. 그렇게 주님이 얘기했거든. 그죠? 말씀이 내 안에 담겨져야 돼. 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그 말씀이 그냥 응답이 일어난다. 기도하면은. 그래서 말씀 성취를 따라가라. 더 큰 응답을 받으려고 하거든 말씀 성취를 따라 들어라. 말씀이 성취되는 대로 들어가고. 그때 역사하는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순종의 그런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나와요. 창세기 39장 1절에 4절에 요셉이 언약을 잡고 이 애굽에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잖아요. 팔려갔잖아요. 자기하고 상관없이 거기 끌려 들어가듯이 간 건데 그 자리에 가서 뭐였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돼 있어요. 언약 잡고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거기서 뭐 예배 드리고 뭐 거기서 막 전도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가는 곳마다 역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출애굽기 3장 1절에 20절에 모세가 말씀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 때하고 말씀에 붙잡힌 삶하고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다 가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의 역사를 보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신앙의 세월만 맨날 이렇게 축적되고 가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보고 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성취 보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여러분 안에 다시금 새롭게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사무엘상 3장 1절 2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나이는 어린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그 입의 말이죠.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다 성취되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 어디 간 거 아니잖아요. 그죠? 동일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여러분 현장에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늘 체험했던 다윗은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네 좌우편에 두는 것이 두고 늘 가까이 해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삶을 안내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러 오셨는데 그 성령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기를 가장 기뻐하셔요. 그래서 성취된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성취될 길로 가고 그 길을 따라서 오는 하나님의 인생의 전환점을 가는 것이 우리가 그 7망대 7여정 7지정표예요.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순간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면 내가 진짜 이 칠망대 속에 있구나. 그 다음에 나의 가는 길이 칠여정 속에 있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정확하니 나의 가는 길을 이정표 따라 인도하고 있구나.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막 칠망대, 칠여정, 칠정표를 막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말씀을 따라가면 그게 다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지 하나님 역사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령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 돼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또 말씀 성취를 따라가시고 말씀 운동이 열리는 길로. 그래서 여러분 제일 가까운 또 여러분에게 소중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말씀을 자꾸 전달해 보세요. 그리고 말씀의 장을 자꾸 여세요. 억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가 먼저 하면은 내 현장이 꺾입니다. 내가 내 현장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 현장에 말씀의 흐름이 자꾸 흘러가게 돼요. 거기에 딱 그 하나님이 붙이는 영혼이 있거든요. 그 사람 도와주면 되죠. 주일날 오후에 캠프를 우리가 하는데 잠깐 너무 길게 하면 서로 부담스러워요. 그죠? 한 번 할 거 아니기 때문에. 근데 잠깐 하다 보면 어느 날은 그 스케줄 속에서 딱 하나님 나에게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제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잠깐 맛을 보고 여러분이 현장에 가는데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그 캠프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을 보면은 여러분 현장에 진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겁니다.